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이며 계시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체험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체험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목회자이자 신학자로 한 길만을 걸어오신 패널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방송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공감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1. 목회자가 되기까지 내 삶에 다가온 죽음이란 단어의 파장.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회자 길로 걸어오게 된 사연이 참 깊다고 들었습니다. 네, 패널님의 삶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삶에 큰 파장을 일으킨 순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오래 아프셨어요. 그리고 결국 어머니는 지병으로 이른 나이에 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 죽음은 참 슬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온 세상이 갑자기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걸까?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걸까? 아니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걸까? 이런 질문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제 인생을 지금의 목회자의 삶으로 인도해 온 것 같아요. 목회자의 길도 그 질문에서 시작된 부분이 아주 큽니다. Q2. 어머니 장례 이후 어둠이 두려워졌던 윤은의 트라우마. 그 시기를 지나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유년 시절에 겪으셨던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두려움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지금도 그 시절이 가끔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장례 의식을 장례 애식장이 아닌 살던 집에서 치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 가까운 어머니의 장례를 직접 지켜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장례 때 입관하는 그 장면을 다 지켜보면서 그 모든 장면들이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다 저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두운 밤에 그 두 눈을 감고 있으면 마치 그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재생이 되면서 당시에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는 불을 끈 상태에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작은 치친 등불이라도 켜 놓아야만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소리에도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잔잔하게 켜놓은 상태에서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의 두려움에 대한 영적인 눌림 상태가 20대 초반에 직장을 들어가면서 집에서 나와 새로운 그 홈스테이로 입주하면서 일시적으로 멈췄습니다. 그 집은 그 주인집 두 부부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시며 늘 거실에는 찬송가와 또 목사님의 설교 강의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교회 예배를 함께 다녔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저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는 늘 불을 끄고 잠을 잘 수 있었고, 물론 음악을 켜놓지 않은 상태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살던 집으로 내려왔을 때 이전에 이런 영적 눌림 상태가 다시 시작되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 친정집은 무교 집안으로 하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아버지와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성경책을 보고 싶을 때에는 일반책 밑에 이렇게 숨겨놓고 봐야 했고, 선물 받은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듣고 싶을 때에는 가족들 눈치를 살피며 숨죽여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그 성경책과 찬송과 복음성가 테이프는 아주 불편한 그런 어떤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두려움에 대한 영적 눌림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패널님의 영적 체험이 시작된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들이 때로는 두렵고 놀랐지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실마리 정도는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Q3. 아버지의 사고 이후 어둠의 두려움 속에서 무너졌던 한 달. 페널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비기독교 집안에 자라셨군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아버님을 교통사고로 떠나보셨다고요. 그 사건이 페널님의 삶에 또 한 번 큰 흔들림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를 떠올리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거의 패닉 상태였던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하늘로 보내드리기에 가족 모두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겪으신 다른 분들도 유사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때 저는 한 달 정도 어둠에 또 두려움에 시달리며 지냈어요. 특히 어두울 때 누군가 갑자기 서 있기라도 하면 너무 놀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 있으면 공포감이 극도로 커졌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 친정 언니 집에서 지냈어요. 그때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슬픔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던 것 같아요. Q4. 가해자로 둔갑한 억울한 상황, 그리고 꿈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 그런데 그 사고 이후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였던 페널 목사님의 아버님이 어느 순간 가해자로 둔갑해버린 상황이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그게 정말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가족 모두가 사고로 슬픔에 있을 겨를도 없이 아버지가 그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뒤집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 현장에는 아버지를 차로 밀고 간 가해자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피해자의 아버지만 있었던 상황이라 아버지를 차로 받은 가해자의 주장으로만 추측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가해자는 그 지역의 유지였고 출동한 경찰 역시 그 주장에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평소 아버지의 조심성 있는 성향과는 전혀 다르게 아버지는 갑자기 차로 질주하는 가해자로 둔갑이 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 그 어떤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직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어느 날 꿈을 통해서 저를 사건 현장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날의 그 사건 현장에 머물렀던 차량들의 동선과 위치, 움직임들을 하나씩 순서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어떠한 차들이 횡단보도 이전 일시 정지선에 머물렀으며 어떻게 차들이 순차적으로 이동하였는지 보여주시면서 그날 일어난 일들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 꿈을 근거로 교통사고를 재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전문 분석가들이 나와서 저희들의 요청대로 사건 현장을 다시 재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 목격한 동네의 경찰들과는 전혀 다른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가해자의 억울함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신분으로 아버지를 가해한 사람을 엄벌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이러한 억울한 일들을 생생하게 풀어내 주시는지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어렵지만 믿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네, 페널님의 꿈을 토대로 사건을 재조명하게 되어 전혀 상반된 결과를 얻으셨다고 하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니 선한 결과를 얻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중요한 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Q5. 왜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는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페널님은 말씀 중심 교회도 다녀보셨고 은사 중심 교회도 경험하셨지만 결국 한계를 느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전공해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 신학자의 길을 걷게 되셨고요.
그렇다면 이 방송을 통해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체험을 특별함으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령 안에서 여러 다양한 체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체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체험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나치게는 무언가 책임감을 회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같이 이러한 경험이나 체험들을 겪으신 분들이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섬김 생활을 하였고 은사적인 교회에서도 섬기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들을 문제가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경계를 해야 할 것이고, 또는 영적 체험들에 대한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도 경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교회는 이러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말하지 않거나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 체험들을 성경 말씀 안에서 안전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올바르게 해석해 나아갈 때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간증이 아니라 삶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록처럼 느껴집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 체험에 대해 언급한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영적 체험에 대해 경계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패널님이 오늘의 영적 체험 경험담을 들으면서 이러한 경험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소통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의 개인의 경험담이나 주위 분들의 경험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하시거나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공간을 통해서 마음껏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편에서 더 안전하게, 더 깊게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